우리 시편 62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이분은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소금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제 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같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61편, 62편은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고백했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1편과 62편이 좀 떨어져 있는 시이기도 하지만 연결되어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나 배경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좀 느낌이 다르죠. 어제 본문을 보시면서는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절규하고 그러한 고백들이 많았다면 오늘은 굉장히 그런 아픔과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 가운데 이 많은 이 적군으로부터 주변의 많은 공격으로부터 고통스러운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아뢰던 자가 오늘은 그 아랜 다음에 하나님부터 무슨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 속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으로 62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61편과 62편의 어떤 언저리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61편을 시작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미 62편의 고백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절규하고 바라보는 그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62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와 구원과 영원한 안식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전히 공격받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수많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왕위를 박탈당하는 지금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회복하시는 오늘 새벽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절규와 한탄과 호소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달라. 그래 여러 가지 시편들의 주요 주제가 뭐죠? 비탄한 이 마음,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고백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호소하는 시간들이 많죠. 물론 그것이 너무 귀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뭔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그러한 고백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너무도 이 아름다운 이 가사로 수많은 찬양들이 물론 이제 나왔지만 잘 아시는 찬양 있으시죠? 우리 주일에 불렀던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다. 할렐루야. 그러한 찬양들이 많이 있죠. 그 찬양을 불렀던 송정미 사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 다윗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러한 찬양의 고백들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을 시작할 때 이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여두둔의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좀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조용필 다 아시죠? 조용필. 조용필이 한창 유행했을 때 조용필 그 사람 자체가 장르였죠. 그 사람의 어떤 노래가 일종의 장르였잖아요. 그죠? 저희 세대에는 이 서태지가 굉장히 방향을 일으켰는데, 서태지가 곧 음악이었죠. 저희에게는. 서태지가 곧 장르였고, 지금은 이제 아이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시대인데,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찬양 대장이었죠. 무라리 자손의 찬양 대장. 이 아삽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헤만. 무라리, 아삽, 헤만 이 세 사람을 찬양 3대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대장이면서 성견자였던 그런 사람의 법칙이라는 것은 일종의 무라리가 만들었던 어떤 음악의 장르, 어떤 일종의 음악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무라리는 이 여두둔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떠한 좀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인격적 만남을 했을 때 하는 고백들이 많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그러한 고백들이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가운데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시들을,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이 그러한 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중요 핵심 주제가 바로 무엇이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렐루야. 지금 이게 어디에도 반복되어 있죠, 여러분? 5절에도 사실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굉장히 희망과 어떤 절규나 그런 게 없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 한글 본문에는 조금 그 의미가 좀 덜 나타나 있는데, 1절하고 2절하고 5절하고 6절은요 원래 첫 번째 단어가 어떠한 단어로 적혀 있냐면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아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오직 뭐뭐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를 시작하자마자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크, 오직,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1절이 나의 영혼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로 시작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잘 해석이 됐어요. 오직 그만이, 요즘 그는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겠죠. 5절도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도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직 그만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인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누구만? 주님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영혼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주어가, 그리고 첫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자꾸 인생과 신앙이 복잡해지죠?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요. 심플해요.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 시편들을 이제 막 하면서 이 다윗이라든가 시인의 저자들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면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만약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사람도 믿고 있다, 그것을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유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빠져가는 이 진흙덩이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것과 평평한 발에 한 발을 내딛고 있으면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빠지고 버틸 수 있을까요? 한쪽은 계속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빠지는 쪽으로 몸이 쏠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전 목사님이 정확한 비유를 두셨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때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힘 있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하나님만 부르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하나님만 기대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헤세드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들이 이제 막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막 인생을 막 살아가면서 막 풍파를 만나죠. 그리고 자식 놓고 나서 목사님 이렇게 자식 낳는 게 힘들었습니까? 하면서 나도 힘들다라고 하면서 막 우스갯소리 얘기하고 막 통화하면요, 가끔 그 청년들이나 이제 신앙의 동역자들이 앞으로 이제 막 뭘 준비하겠다고 해요. 막 사업을 준비하겠다, 앞으로 막 여러 가지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그러면서 혼자 다 얘기했으면서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가 다 얘기해놓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예요. 뭐 준비할 거야? 막 물어봐요. 뭐 준비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뭐 준비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말씀 준비해, 말씀.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워. 할렐루야. 하나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가득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어떠한 직장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비전과 꿈을 키울 때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놓으면요, 그 이후에 인도함 받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기도 편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몇 년 있다가 뭘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속으로 해봐라. 물론 여러분, 내 개인적인 계획을 전혀 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뭐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단순하지만 힘 있는 영성과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지금 당장 왕위를 박탈당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은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고백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어떻게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요. 왜? 어떻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데, 지금 도망자 신세거든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있대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대요. 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비결이고 키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할 때 많이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이 있죠. 그 힘으로 사는 거죠,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사역할 때 어떤 한동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다이어리에 그 학교에서 나온 다이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리 앞 페이지에 뭐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저한테 딱 보여요.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저만 멋있나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흔들려도, 그 청년, 그 조그마니 대학생 1, 2학년, 3, 4, 20, 20살, 21 그 청년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막 그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찾아와가지고 이걸 보여주는데, 세상은 흔들리더라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고백한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한동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니는 애들은 진짜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절대 나는 흔들리지 않는데,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나는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엄청난 고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5절과 6절이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 아크라는 단어가 반대의 의미로, 나쁜 의미로도 함께 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인이 이 아크라는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요, 의미는 나와 있습니다. 4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 공격하는 나쁜 외부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윗이요 막 하면서 친송하면서 속으로는 다 배신 때리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를 판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두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여기에도 뭐가 쓰였다고 여러분? 아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 그리고 나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떨어뜨리기, 공격한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거짓과 술수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아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만이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 1절과 5절은 그게 조금 약하긴 한데요. 여러분, 1절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사실 이 문장 형태가 아니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명사만 적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1절은 이렇게 원래 적혀 있어요. 원어적으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오직 하나님만, 침묵, 내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단어가. 여러분, 명사만 적혀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시인이 이 시를 딱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침묵,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아도 힘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강조죠, 강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막 그동안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너무 멋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되지만 딱 그 사람 만나자마자 엄지손가락을 탁 하면서 최고,
이렇게 할 때 뭔가 임팩트가 있죠. 그리고 엄청난 의미를 담아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죠. 지금 시인의 저자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의 영혼, 하나님, 구원, 오직 하나님을 강조함으로 나의 영혼을 온전히 그에게 맡긴 그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이시니 그만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죠. 그러면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사실 없거든요. 약간 의역을 한 거죠, 저희가 한글로. 그래서 1절을 꼭 바라보자라고 해석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하나님만 붙잡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오직 하나님만 믿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만 따르자, 오직 하나님만 붙잡자,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의지하라가 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예, 뭐 잠깐 의지하고 안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계속 의지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해내라. 왜?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는 자만이 토해낼 수 있죠. 여러분 잘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속마음을 토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믿을 때만이 토해낼 수 있죠. 그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만이 너가 살 수 있다. 영원한 안식과 평강 가운데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영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할 제목이 없거나 복잡하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오늘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늘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로만 적힌 일종의 그냥 평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절은 어떻게 적혀있죠?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영혼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1절과 5절에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1절은 그냥 명사만 쓰인 평범한 문장이에요. 평서형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5절은 그렇게 안 썼어요. 시인이 일부러 명령형으로 썼어요. 근데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나.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1절을 이 사실 자체를 말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한 단어들을 이러한 문장들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그 자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영혼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썼어요. 그런데 5절 같은 그런 신앙의 변조가 있으셔야 돼요. 사실에서 명령으로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또 다른 은혜와 다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아 살아나라.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고백이자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에서 명령으로 갈 수 있는 영혼의 비결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죠? 나의 영혼에게 명령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명령한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실제 사실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좋은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찬양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때라도 나의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명령함으로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동강의 많은 성도님들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영성을 오늘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다른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손을 얹고 나왔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 아버지 사용되어지는 복된 기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목장교회로 힘있게 전진하고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이고 기도하며 작은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노하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